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팔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곤충들에 대한 혐오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곤충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혐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부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더 강력한 혐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가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증하냐?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매우 쏜살같이 움직이는 것, 쏜살같이 어딘가에 돌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서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보면 쏜살같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가증이라는 말, 혐오라는 이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미워하신다, 부정한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무엇을 향하여 쏜살같이 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치 죄를 짓기 위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 아주 재빠르게. 우리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느리기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천천히 해요. 그런데 이 죄를 향해 가는 것은 몸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생활이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게 더 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21절 볼까요?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즉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들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다리가 뛴대요. 곤충이 펄쩍펄쩍 뛴다는 거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대요. 22절 보니까 그 먹을 수 있는 것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팔충이. 사실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요, 메뚜기와 메뚜기의 종류들이라고 보는 게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메뚜기와 메뚜기의 종류들, 다른 종류들. 자, 메뚜기만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곤충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일단은 기어다녀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기어다녀요. 우리가 기어다닌다 그러면 가장 연상되는 게 뭐죠? 뱀이에요. 죄를 짓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죠. 이 땅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땅이 부정하게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어두움과 죄, 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 곤충들이 주로 썩은 것에 많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썩은 것에. 그리고 부패와 죽음을 상징한대요. 이 곤충들이 바이러스를 진짜 많이 옮기잖아요. 바퀴벌레라든가 모기도 와서 물고 바이러스도 옮기고. 이상하게 이 곤충들이 참 이상하게 많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흉이 돼요. 뭐를 옮길까요?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재빠르게 무엇을 향해 죄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퍼뜨린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예외사항이 뭐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메뚜기가요 빨리 못 뛰잖아요. 멀리 뛰기는 하는데 딱 한 번 뛰고 멈추고 또 뛰고 멈추고 이 띄엄띄엄 간다는 말이에요. 속도 자체가 느리고요. 또 메뚜기는요 깨끗한 곤충의 대표주자로 언급되는 곤충이에요. 깨끗하다라는 것이 이 메뚜기의 이유라는 거죠. 자, 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 무언가 죄를 위해서 죄를 보고 달려 막 쏨새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쏨새같이 막 가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곤충, 이 작은 곤충, 개미, 뭐 날파리, 여름에 날파리 많죠. 자, 이 날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잡기도 힘들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전기파리채가 있고 교회에도 전기파리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리채로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가긴 하는데 너무 작아서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것들까지도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왜 그럴까요? 아주 작은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빛되고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것까지도 구분해서 먹어야 하며 또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자, 먼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내가 작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큰 일에도 불의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말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